역사상 위대한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한 가지 공통된 특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분야에서 무엇을 하든 관계없이 그들에게는 남다른 열정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사상가 에머슨은 열정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정이 없이 성취된 큰일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기력을 극복하는 유일한 약은 열정이다. 열정을 가지게 되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쉽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헨리 포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정이 모든 발전의 토대이다. 열정이 있으면 업적을 이룰 수 있지만 열정이 없으면 변명만 남는다. 왜 우리는 변명하고 냉담해 할까요? 열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을 받은 이유는 열정을 잃어버리고 미지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열정은 아주 중요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이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바울은 한때 복음의 원수였습니다.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했던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결코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극적인 변화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광적인 골수 유대 교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이 말한 열심은 열정을 의미합니다. 비록 방향이 잘못되었을지라도 바울에게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삶을 100% 둘러엎고 삶의 방향을 180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자 열정의 사람 바울은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 죽음을 불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과론이지만 바울이 교회를 박해할 때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여 멸하시지 않으시고 그를 불러 사도로 삼은 것은 그에게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잘못되었지만 하나님을 위하고자 하는 바울의 열정을 하나님은 좋게 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요구하십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은 열정적인 사람을 좋아하시고 미지근한 사람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열정적인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영국 런던에 위치한 메트로폴리탄 교회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였습니다. 1866년에 소속 성도가 4,366명으로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하루는 스펄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다면 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4,366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전부가 다 미지근한 성도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좀 미지근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미지근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에는 천연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쪽 6km 지점에 있는 호나즈 산에서 물을 공급받았고 또 북쪽 9km 지점의 온천 도시 히에라볼리로부터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호나즈 산에서 끌어오는 물은 찬물이었지만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때면 데워져서 미지근한 물이 되었고 반대로 히에라볼리에서 끌어오는 온천물은 식어서 미지근한 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의 물은 항상 미지근했습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는 책망을 들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미지근하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차거나 뜨거운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커피를 마실 때 뜨거운 커피를 마시거나 냉커피를 마시지 미지근한 커피는 마시지 않습니다. 미지근해서 마시는 음식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청춘 남녀가 연애할 때는 죽고 못 살 것처럼 뜨겁게 사랑합니다. 사랑에 목숨을 겁니다. 이것은 연애할 때 분비되는 호르몬 작용 때문입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워져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고 상대방에 대한 강한 집착이 생기고 연인을 위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호르몬의 작용의 기간은 불과 18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생리학적 이론은 신혼기가 18개월이면 끝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라헬을 향한 야곱의 사랑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어찌나 사랑했던지 그녀를 얻기 위해 무봇으로 라반의 집에서 봉사했던 7년의 세월을 수일처럼 여겼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순간 열정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열정을 지속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가장 지속성을 필요로 하는 운동은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경주를 할 때 5km, 10km를 1등으로 달린다고 우승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자기 페이스를 잃지 않고 달릴 때 완주할 수 있고 우승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열정도 이렇게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처음 은혜를 받고 나면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헌신하고 충성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 싶게 달라지는 것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바울은 지속적으로 믿음의 길을 달리고 변함없이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바울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고백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신앙생활은 끝까지 잘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때 대만은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바울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가는 처음에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분발해서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아니라 칭찬받고 상급받는 날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언젠가부터 세속에 물들고 아니라며 부족함이 없다고 자만했습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회개하고 변화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실상을 지적하셨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안질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눈이 먼 것은 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에는 미생물이 번성합니다. 그러므로 물이 미지근했던 라오디게아 지역에서는 안질, 피부병 등 온갖 질병이 만연했습니다. 영적으로도 눈이 나빴던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자신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교만해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속적 부요에 취해서 영적인 가난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렁찬 소리를 내는 수탉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 나갔다가 우렁차게 운다는 닭장사의 말을 듣고 수탉을 사왔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울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더 기다려 보았지만 역시 울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화가 나서 닭장수를 찾아가서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닭장수는 물었습니다. 닭 먹이는 잘 주었습니까? 암탉과 같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자 닭장수는 말했습니다. 그러니 수탉이 무엇이 답답하여 울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열정이 없고 신앙이 깊어지지 않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쉬운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겉으로는 신앙 있는 척, 넉넉한 척하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 실상은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비참한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권고하셨습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은 시련을 통과하고 정금처럼 성숙하고 다듬어진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 믿음을 소유한 자가 진정으로 부요한 자입니다. 흰옷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아 의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것은 자신의 영적 실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도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부모가 자식을 야단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세 교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어진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심을 내라고 하십니다. 더 이상 미지근한 상태로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다시 열정을 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라오디게아 교회를 거울로 삼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뜨겁게 신앙생활하던 때가 있었는데 부끄럽게도 지금은 많이 식었습니다. 열정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은혜 베푸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